봄비가 조용히 내리는 어느 오후 한 젊은 여인이 절 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한없이 괴로웠다. 몇 년째 반복되는 이별의 아픔 때문이었다. 만나면 상처받고 헤어지면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절 마당 한쪽에 앉아 계시던 한 스님께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다. 여인은 마침내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스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저를 아프게 할까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상처를 주고 떠나가기를 반복합니다. 혹시 전생에서도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괴롭혔을까요? 스님께서는 빗방울이 연못에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다. 그대가 던진 질문은 수많은 중생들이 품고 있는 의문이니라. 업장과 인연의 실에 얽매인 존재들이 왜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니라.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계속하셨다 하지만 그대여 진정한 질문은 그 사람이 전생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고통을 선택하고 있느냐는 것이니라. 여인은 놀란 듯 스님을 바라보았다. 제가 고통을 선택한다고요. 저는 단지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스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그렇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니라. 하지만 집착으로 포장된 사랑은 고통의 씨앗이 되느니라. 마치 손에 모래를 꽉 쥐면 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니라. 빗소리가 더욱 부드럽게 들려오는 가운데 스님께서는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그대와 그 사람 사이에는 분명 깊은 인연이 있을 것이니라. 하지만 그 인연이 고통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깨달음 없는 만남 때문이니라. 어둠 속에서 어둠을 만나면 더 깊은 어둠만이 생겨날 뿐이니라. 여인은 스님의 말씀을 곰곰이 새기며 물었다. 그렇다면 스님, 어떻게 해야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빗방울을 보거라. 처마에서 떨어질 때는 하나의 방울이지만 땅에 닿으면 흩어져 사라지느니라.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라. 땅을 적셔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인연도 이와 같으니라. 고통으로 맺혀진 인연은 언젠가 끝이 나야 하되 그것이 원망과 분노로 끝나느냐 아니면 깨달음과 자비로 승화되느냐는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느니라.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스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과 함께 법당 쪽으로 걸어가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대여 업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니라. 많은 이들이 업을 운명이나 저주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니라. 업은 단순히 행위와 그 결과의 연결고리일 뿐이니라. 법당 앞 계단에 앉으시며 스님께서는 계속하셨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면 계절이 돌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심은 마음의 씨앗도 때가 되면 결실을 맺느니라.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나오는 법이니라. 여인이 궁금한 듯 물었다. 그렇다면 스님, 제가 지금 겪는 아픔도 제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준 상처의 결과인가요? 스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대답하셨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니라. 업의 세계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주고받음만이 아니라 무수한 존재들과의 복잡한 얽힘이니라.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된 관계망에서 한 점의 진동이 전체를 움직이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묵념하신 후 말씀하셨다.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느니라. 아주 오래전 어느 마을에 한 쌍의 연인이 있었다. 남자는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독점욕으로 변하여 여자를 올가매려 했느니라. 여자는 그런 남자가 두려워 도망을 쳤고 남자는 더욱 집착했느니라. 이 생에서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남자는 여전히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독점하려 하고 여자는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며 도망치려 하느니라.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둘 다 깨달음 없이 만났기 때문이니라.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런 고통을 반복해야 하는 건가요? 스님께서는 자비로운 손길로 여인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다. 아니니라. 그대여,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니라. 깨달음은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느니라. 법당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마음을 평안하게 했다. 스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시다가 다시 입을 여셨다. 업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빚이 아니니라. 그것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공과이자 아직 길러내지 못한 덕목이니라. 그 사람과의 만남이 계속 아픔을 준다면 그것은 그대가 아직 참된 사랑과 진정한 자유를 배우지 못했다는 신호니라. 스님께서는 일어서시며 법당 안으로 들어가셨다. 여인도 따라 들어가니 부처님 상 앞에는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저 연꽃을 보거라. 진흙 속에서 피어났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았느니라. 우리의 인연도 이와 같아야 하니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에 물들지 않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니라. 여인이 연꽃을 바라보며 물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지혜를 기를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첫째는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니라. 그 사람을 원수로도 연인으로도 보지 말고 다만 인연으로 만난 또 다른 중생으로 바라보는 것이니라. 둘째는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니라. 상대방이 그대의 기대대로 행동하기를 바라지 말고 다만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셋째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니라. 만남에도 헤어짐에도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니라. 여인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스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런데 스님, 그렇게 하면 사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스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니라. 그대여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니라. 새장 안에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 문을 열어주는 것이 참사랑이니라. 그 새가 떠나더라도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스님께서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대와 그 사람의 인연은 분명 깊고 오래된 것이니라. 하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지금 이 순간의 그대 선택에 달려 있느니라. 원망으로 더 깊은 업장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자비로 그 업장을 정화할 것인가. 법당의 고요함 속에서 스님께서는 더욱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다. 그대여, 이제 업장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할 때니라. 업장은 단순한 과거의 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과제니라. 마치 학생이 더 높은 학년으로 올라가기 위해 어려운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으니라. 스님께서는 촛불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촛불을 보거라. 자신을 태워 빛을 만들어내느니라. 업장도 이와 같으니라.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지혜와 자비를 배우게 되느니라. 첫 번째 깨달음은 업장은 처벌이 아니라 정화의 기회라는 것이니라. 마치 금이 불 속에서 불순물을 태워내며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고통의 시련을 통해 더 순수한 존재로 거듭나느니라. 여인이 놀라며 물었다. 그렇다면 제가 겪는 아픔도 성장의 기회라는 말씀인가요? 스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계속하셨다. 그렇다. 두 번째 깨달음은 모든 만남에는 서로의 영혼을 성장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그대로 하여금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도록 돕는 것일 수 있느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더 깊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인연의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니라.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은인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연인이 내일의 스승이 될 수 있느니라. 관계의 형태보다 그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니라. 스님께서는 부처님 상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네 번째 깨달음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진리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을 품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으니라. 여인의 눈에서 깨달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스님, 그렇다면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스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니라. 다섯 번째 깨달음은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행위를 받아들이되 그것에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니라. 마치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추되 아무것도 붙들어 두지 않는 것처럼 말이니라. 스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셨다. 비가 그쳤고 해가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다. 여섯 번째 깨달음은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니라. 마치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어도 언젠가는 그치듯이 업장으로 인한 고통도 그 역할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느니라. 그리고 일곱 번째 깨달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니라. 그것은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라는 진실이니라.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업을 짓고 있으며 매 순간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느니라. 여인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물었다. 그렇다면 스님,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께서는 여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이제 피해자의식에서 벗어나 창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거라. 그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기억하거라.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변화시키거라. 그대가 변하면 그대를 둘러싼 모든 관계도 따라서 변하게 되느니라. 스님께서는 여인과 함께 법당을 나와 정원으로 향하셨다. 비가 그친 후의 정원은 더욱 싱그럽고 아름다웠다. 이제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주겠느니라. 첫 번째 수행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 명상을 하는 것이니라. 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감사하거라.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것이니라. 스님께서는 연못가에 앉으시며 계속하셨다. 두 번째 수행은 자비관상이니라. 매일 30분씩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명상을 하거라.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지만 점차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니라.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번째 수행은 거울 명상이니라.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니라. 그가 보여준 집착은 그대 안에 있는 집착의 반영이요. 그가 보여준 두려움은 그대 안에 있는 두려움의 반영이니라. 여인이 놀라며 말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를 구속하려 할 때 저도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했거든요. 스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계속하셨다.
네 번째 수행은 무조건적 사랑의 연습이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한 보편적 사랑이니라. 다섯 번째 수행은 놓아줌의 명상이니라. 매일 저녁 그날 하루 동안 품었던 모든 부정적 감정을 의식적으로 놓아주는 연습을 하거라. 마치 손에 든 뜨거운 숯덩이를 놓아주듯이 말이니라. 스님께서는 꽃잎 하나를 집어 바람에 날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여섯 번째 수행은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니라.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거라. 호흡에 집중하고 발걸음에 집중하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거라. 일곱 번째 수행은 선업 쌓기니라.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되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라. 그대가 받은 상처만큼 다른 이들에게 위로를 주면 업장은 점차 정화될 것이니라. 스님께서는 정원의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여덟 번째 수행은 인내와 꾸준함이니라. 저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았듯이 업장의 정화와 마음의 변화도 시간이 필요하니라.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거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아홉 번째 수행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니라.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거라.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해가 구름 사이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정원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스님께서는 여인과 함께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셨다. 그대여 이제 알겠느냐. 그 사람이 전생에서 그대를 울렸을지도 모르고 이 생에서도 그대를 울렸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이니라. 스님께서는 여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다. 업장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배우고 더 넓은 자비를 기르게 되느니라. 마치 조개가 모래의 자극을 받아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말이니라. 여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스님,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저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군요. 스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다. 그렇다. 모든 것은 완벽한 시기에 완벽한 이유로 일어나느니라. 그대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경험이 그대를 지금의 깨달음으로 이끌어준 것이니라. 정원을 걸으며 스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다. 앞으로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든 그대는 이제 달라진 마음으로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니라. 만약 다시 만난다면 이전의 역할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로 만들어가거라. 만약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완벽한 결과니라.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깨달음을 찾아가는 것이니라. 억지로 붙들지도 원망하지도 말고 축복하며 놓아주거라. 스님께서는 정원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 그대여 기억하거라.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니라.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것이니라. 여인은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잘못이 아니니라. 그대여 모든 것이 배움의 과정이니라. 실수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요. 고통도 지혜로 가는 문이니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해 보거라.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니라. 여인이 돌아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스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기원하셨다. 모든 중생이 업장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바라시며 특히 사랑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닫기를 기원하셨다. 해질 무렵 절 마당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텅 빈 정막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득 찬 충만한 평화였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깊은 생명력으로 가득한 그런 평화였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어려운 인연들을 만날 때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만남이 성장의 기회가 되고 모든 이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대의 스승이요. 그대가 겪는 모든 경험이 그대의 깨달음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인연을 만날 때야말로 가장 큰 성장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업장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며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임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